자, 우리 크게 아멘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 옆에 분들에게도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주님의 음성을 들읍시다. 주님의 얼굴을 구합시다. 네, 오늘은 좀 길어지면 다음 주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는데요. 내 모습 이대로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내 모습 이대로. 어려서 부모를 여의고 정식 교육을 받지 못했고 학교에서는 문전박대를 당했고 돈을 빌려서 시작한 장사는 곧 망했고 어렵게 결혼했지만 박복해서 아들 넷을 낳았지만 그 중에 셋이 20살이 되기 전에 다 세상을 떠났던, 그리고 정치인이 된 이후에는 계속해서 선거에 떨어지기를 계속 반복했던 그 사람이 바로 링컨입니다. 이 링컨은 이러한 모든 역경과 안 좋은 조건과 환경과 이 모든 것을 극복하고 대통령이 되었죠. 또 소아마비의 약점을 가졌던 루즈벨트는 역시 모든 이들의 예상을 뒤엎고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귀머거리였던 베토벤도 최대의 음악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미국의 TV 진행자인 오프라 윈프리는 아주 시골에서, 미시시피의 어느 시골에서 그것도 사생아로 태어났습니다. 9살에 사촌 오빠로부터 성폭행을 당했고 14살에 미혼모가 되었고 그녀의 아들이 2주 후에 죽는 고통을 겪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처로 얼룩진 그녀의 어린 시절을 딛고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방송인이 되었습니다. 앞을 보지 못했던 강영우 박사는 미국 백악관의 정책 차관보에까지 오르게 되었습니다. 약점을 가졌지만 다 위대해진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성경에도 보면은 이러한 약점을 가진 사람들의 이야기로 가득합니다. 모세는 입이 뻣뻣하여 말을 잘 못하는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이, 또 전과가 있었던 사람이지만 하나님이 그를 민족의 지도자로 세우셨습니다. 베드로는 일자 무식 어부 출신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사실 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들을 초대교회의 지도자들로 결국 삼으셨지요. 삭개오는 많은 약점이 있었는데 직업이 약점입니다. 세리라고 하는 직업은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직업이었고요. 또 그는 키가 너무 작아서 난쟁이 같았습니다. 또 아내가 먼저 죽은 가정의 약점이 있었고 사회가 그를 따돌리는 고독의 약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구원이 그에게 임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7 귀신이 들렸던 여자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약점 같은 운명을 딛고 그는 예수님을 끝까지 따르는 귀한 여자가 되었습니다. 또 다른 마리아, 또 마르다는 가난한 고아들이었지만 주님의 사랑을 누구보다 많이 받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약점에 대하여 가시라고 표현합니다. 질병이었는지 어떤 것인지는 모르지만 그것이 떠나기를 구했음에도 하나님은 그거를 남겨두셨죠. 그리고 그는 볼품없는 외모를 가지고 있었다고 많은 문헌들이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사도로 쓰임을 받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는 이러한 약점이 오히려 하나님을 만나는 이유와 축복의 통로가 되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사마리아 여인은 과거가 약점입니다. 그녀의 과거 때문에 사람들과 그녀는 어울릴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피해서 한낮의 우물을 찾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을 피할 수밖에 없는 그 약점 때문에, 그래서 홀로 아무도 움직이지 않는 그 떼약볕 같은 한낮에 우물가를 찾았기 때문에 그녀는 거기서 예수님을 단독으로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그녀의 인생에 목마름이 있어서 그녀는 예수님의 이야기에 사모함으로 귀를 기울일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물론 약점 자체가 좋은 것이라고 할 수는 없을 거예요. 그러나 약점 그대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은 아주 좋은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은혜 받을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시대의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 대제사장들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이 사람들은요, 자신들에게는 약점이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자기들은 의롭고 완벽하며 한결이 없다라고 그렇게 스스로를 여겼습니다. 그리고 더욱 그렇게 보이기 위해서 말투를 신경 씁니다. 또 옷차림에 신경을 쓰고 칭찬 들을 만한 선행을 하는데 또 종교적인 행위에 그들은 몰두하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을 어떻게 평가했죠?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회칠한 무덤 같다. 이 당시 이스라엘의 무덤은요, 우리나라의 무덤과는 좀 다릅니다. 건물을 만들어 놓고 그 안에 관을 넣어놓는데 겉은 회를 칠합니다. 하얀 페인트 칠을 하는 겁니다. 그럼 겉에서 보면 무덤처럼 예쁜 건물이 없어요. 무덤처럼 깨끗한 건물이 없는데 그 안을 들여다보면 시체가 썩고 있다라는 거죠. 너희가 마치 그들과 같이 외식한다. 외식이라는 말은 뭐냐면 위선자라는 거예요. 겉으로만 꾸미는 사람들이다. 예수님은 그들의 위선에 대하여 강하게 책망하셨고요. 그들이 교만함으로 예수님에 대하여 강하게 거부하는 것을 또한 책망하셨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이와 같이 하신 이유가 뭘까요? 주님은 겉모습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은 중심을 보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어떤 중심을 기뻐하시냐면 상하고 애통하는 마음을 기뻐하신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우리는 겉으로 꾸미고 그럴듯하게 해서 주님 저는 이만하면 괜찮은 사람입니다가 아니라 주님 저는 연약합니다. 주님 저는 부족합니다. 주님 저는 범죄했습니다. 고백하고 아파하는 그 심령을 오히려 기뻐하시고 가까이 하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여인조차도 자신의 모습을 꾸미려고 그럽니다. 자꾸 꾸미려고 그래요. 예수님이 여인에게 물으셨죠. 너 남편이 어디 있느냐라고 물었더니 이 여인이 뭐라고 대답하는지 한번 볼까요? 17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17절 시작. 여자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네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여러분, 이 여인이 남편이 없습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예수님에게 자기의 속 얘기를 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그럴듯하게 포장하려고 하고요, 자기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감추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은 18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네가 지금 있는 자는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예수님은요, 굳이 이 여인의 속 이야기를 끄집어내십니다. 그 여인이 감추려고 하는 것을 오히려 드러내십니다. 여러분, 무슨 뜻일까요?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그럴 필요 없다. 있는 그대로 나와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 병이 걸렸는데 자기의 병을 감추려고 하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 병원에 갈까요? 안 갈까요? 안 갈 거예요. 여러분, 병원에 가서도 꼭 그런 경우 있죠. 저랑 저희 아내랑 병원에 가면은 그런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예를 들면은 제가 이렇게 진료를 받으면 의사 선생님이 어디가 안 좋으셔서 오셨어요? 그러면은 이제 한 군데 얘기합니다. 그러면 저희 사모가 옆에서 또 얘기해요. 목사님, 저기 어디도 아프잖아요. 그러면은 아니야, 괜찮아, 제가 이럽니다. 이러면 이상하게 병원에 가면 그런 대화 많이 하시죠. 옆에서 어디도 아프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내가 언제 그랬어? 나 괜찮아. 그러잖아요. 여러분, 안 아파, 괜찮아. 그러면요, 그 사람은 제대로 된 치료를 받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받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아주 예전에 어떤 분에게 좀 그분이 좀 심각한 관계성의 문제를 가지고 가정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전문적인 상담 치료를 권했고요. 단순히 무슨 축사기도로 한 번에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 이분이 생각과 감정과 오랫동안 살아왔던 어떤 그 방식의 변화가 필요했기 때문에 그분에게 상담 치료를 권하고 또 좋은 상담기관의 전화번호까지 제가 알려드린 적이 있는데요. 그랬더니 그분이 굉장히 화를 내면서 거부하는 거예요. 자기는 아무 문제가 없는데 목사님 왜 저를 그렇게 보시냐는 거예요. 솔직히 자기의 문제를 인정하고 치료를 받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렇게 본인을 설명하시는데 누가복음 5장에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누가복음 5장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요, 예수님 저 여기 아파요. 예수님 저 여기 다쳤어요. 그러면서 주님 앞에 나오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목적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왜 우리는 그렇게 못할까요? 왜 여전히 우리는 교회에 나와서도 나는 아무 문제 없고 일주일 동안 신앙생활도 굉장히 잘했고 그런 것처럼 우리는 왜 스스로를 주님 앞에 솔직하게 하지 못할까요? 그것은 두려워서일 거예요. 주님의 사랑에 대하여 의심하고 믿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주님이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실까? 어떻게 나같이 못난 사람을, 나같이 쓸모없는 인간을 주님이 받아주실 수 있을까? 라고 우리가 두려워하고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그 두려움에 쌓여 있어서 이분도 나의 과거를 알면 나를 멸시할 거야. 이분도 나의 이야기를 다 알게 되면 나를 피할 거야. 예외가 없을 거야. 라고 생각했던 그 여인의 그 모든 속사정을 예수님은 다 드러내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아무도 상대하지 않았던 그 여인의 말벗이 되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죄인의 친고로다라는 별명을 들으셨는데 정말 그 별명 그대로 그 여인과 예수님이 얼마나 깊은 대화 가운데 빠져드셨는지 처음에는 예수님 왜 사마리아 사람이랑 대화를 하시지?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과 상종도 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예수님 왜 저러시지? 하고 불만을 가졌던 제자들조차도 범접할 수 없는 주님의 은혜가 그 가운데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주님은 여러분의 잘남을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자체를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한 전도사님이 계시는데 아이가 자폐를 앓고 여러 가지 장애를 겹쳐서 앓고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 어려서부터 교회를 오실 때 아이를 업고 나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업고 나오시는데 아이가 점점 크면 클수록 그 무거워지는 아이를 계속 업으십니다. 이제 아이는 청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노인이 됐습니다. 그런데도 그 아들을 계속 업습니다. 제가 아버님 교회에서 사역할 때인데 그 계단이 굉장히 가파르거든요. 주차장에서 예배당으로 들어가는 계단이 굉장히 가파른데 그 가파른 계단을 항상 그 아이를 업고 오르락 내리락 하는 그 노인 아버지의 모습을 볼 때 제가 생각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뭐냐면요. 지금은 연세가 많이 드셨으니까 어떻게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마태복음 8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담당하셨다. 여러분의 아픔과 고통과 슬픔과 죄악을 짊어지셨도다. 그리고 여러분, 주님은 지금도 이렇게 말씀하세요. 로마서 8장 26절에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여러분, 지금도 주님은 여러분들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완벽할 수가 없고 실수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주일날 막 설교가 잘 되고요, 막 주님의 임재가 있고 교회가 막 다이나믹하게 돌아가고 막 그런 날은 좋죠. 기분이 주일 사역이 다 끝나고 나서도 기분이 뿌듯하고 편안합니다. 그런데 주일에 뭐가 잘 안 풀리고 주일이 가장 중요한 날이잖아요. 예를 들면 설교가 잘 안 됐다. 정말 어떨 때는요, 새신자가 딱 교회에 왔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 설교 한 편이 저분을 살릴 수도 있고 그렇게 하지 못할 수도 있을 텐데 하는 생각이 들면 굉장히 엄중한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더 부담이 되고 혹은 어떤 교인들과의 관계에서 나도 모르게 내가 의도치 않게 말실수가 나갈 때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불편한 결과들이
막 쌓여 있으면요, 저녁 때 돼가지고 막 후회가 되는 거예요. 아, 내가 왜 그랬지? 아, 내가 왜 그렇게 했을까? 내가 왜 그런 말을 했을까? 막 이러면서 되게 후회될 때가 있습니다. 어느 한 몇 달 전인가도 그런 날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제 마음속에 고백이 되어졌던 찬양의 한 곡이 있습니다. 반주를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가사가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리는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엔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린 주만 바라봅니다. 그렇게 연약함을 고백하고 그 다음에 고백하는 것은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주님, 저는 이렇게 부족하고 연약하고 오늘 하루도 실수하고 넘어졌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의 은혜로 이 모든 것을 덮어주세요. 이 마음의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이 찬양 한번 찬양해 볼까요?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부족한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구하는 죄인임 우린 주만 바라봅니다. 주만 바라봅니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하니 주님만이 길이오니 주님만이 길이오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실 그날에 우리를 이루 주는 완전합니다. 주는 완전합니다. 할렐루야. 그렇죠 여러분, 우리는 부족해도 괜찮아요. 그 이유가 뭘까요? 주님은 완전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넘어져도 괜찮아요. 왜일까요? 주님은 우리를 일으켜 주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나 괜찮아요? 나 자빠졌는데도 나 지금 일어나 있어요. 그게 아니라 오늘도 주를 향하여 손 내미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사실은 이런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완벽한 사람 없습니다. 사람의 완전하고 의롭고 흠결없는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것은 곧 무엇을 의미하냐면 그들 모두도 예수님을 만나야 하는 사람들이라는 뜻이에요. 그들은 주님이 필요합니다. 아프고 병든 사람들이에요. 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겉으로 보기에 그럴듯해도 아프고 병들지 않은 사람이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지치고 치인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지치고 치이지 않은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어느 교회에 선교팀이 북인도의 어느 마을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 북인도의 마을에 갔는데 이제 그 리더 되는 목사님이 그 마을에서 전도를 하시다가 갑자기 마음에 감동을 받았어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기도받기 원하시는 분 있으면 나오세요. 그랬더니 기도가 필요한 분 나오세요. 그랬더니 그 왜 중풍병자가 한 친구를 4명이서 중풍병자 친구를 4명의 친구들이 이렇게 들고 예수님의 옆에 나왔던 그 사건처럼 어떤 청년들이 한 청년을 들고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나오는데
그 들려 나온 청년의 얼굴을 보니까 얼굴에 핏기가 하나도 없습니다. 알고 보니까 이 청년은 대장암 말기였다 그럽니다. 그래서 완전히 이제 죽을 날이 하루 이틀 이렇게 남아있는 듯이 보이는 그런 청년이었는데 그 선교팀이 그 병자를 위해서 합심으로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기적이 일어났어요. 다음 날 그 청년이 깨끗하게 나아서 자리에서 일어나게 되었어요. 그런데 자기 이제 아들이 나으니까 그 어머니가 너무 기뻐서 동네에서 잔치를 열었습니다. 동네에서 잔치를 열고 그리고 그 선교팀을 당연히 초청을 했습니다. 너무 고맙습니다. 그러면서 잔치를 벌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는데 그 선교팀의 한 청년만큼은 유독 얼굴이 어두운 거예요. 다 기뻐하고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어 주셨다고 너무 즐거워하고 있는데 그 청년만큼은 얼굴이 너무 어둡고 그리고 그렇게 기뻐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알고 보니까 이 청년도 똑같은 일을 겪었는데 이 청년의 아버지 역시 대장암으로 돌아가신 거예요. 그런데 그 청년이 그 사건이 일어날 때 하나님 앞에 원망을 합니다. 하나님, 우리도 우리 아버지 살려달라고 그렇게 눈물로 기도했는데 하나님 살려달라고 우리도 얼마나 오랫동안 기도하고 그랬는데 간절하게 기도했는데 하나님, 이 청년은 기도한 지 하루 만에 하나님 낫게 해주셨는데 한 번에 낫게 해주셨는데 우리 아버지는 왜 고쳐주지 않으셨어요? 우리 아버지는 왜 하늘나라로 데려가셨어요? 그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청년의 얼굴이 어두웠던 것입니다. 그렇게 속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을 하고 있는데 이 청년에게 주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셨더라 합니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얘야, 내가 아버지 없는 너를 아버지 없는 인도에 보냈다. 누가 아버지 없는 서름을 알겠니? 인도에는 내가 없다. 그래서 그 마음을 아는 너를 내가 보냈다. 그 음성을 듣는데 그 청년의 상한 마음에 하나님의 치유가 임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상처는 우리를 아프게 하지만 그 상처가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는 놀라운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음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9월 한 달 동안 전도의 총력의 달로 정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먼저는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형식의 신앙생활 또 겉만 그럴듯한 신앙생활이 아니라 오늘 이 시간에 주님 앞에 솔직하게 나아가기를 원해요. 주님, 저는 연약합니다. 주님, 저는 상처가 있습니다. 주님, 저는 병들었습니다. 주님, 저는 날마다 넘어집니다. 주님 앞에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해서 주님을 만난 자가 다른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또 한 가지 가져야 될 기도의 제목들은 하나님, 우리 아버지도 주님이 필요합니다. 내 딸이 주님이 필요합니다. 내 이웃이 나와 항상 웃으며 인사하던 내 이웃도 주님이 필요합니다. 그들도 아픔을 가진 자이고 그들도 상처를 가진 자이고 그들도 삶에 지쳐 힘들어하는 사람들이고 그리고 그들도 그대로 있으면 죄의 값으로 영원한 죽음에 던져질 수밖에 없는 사람입니다. 주님, 그들도 주님이 필요합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그들도 있는 그대로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가리지 않고 차별하지 아니하시고 모든 사람들을 초청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